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고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산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뒤의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도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부활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혹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혹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못 믿겠다고.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거 좋다고, 또 예수님 이야기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 다 좋은데 부활은 좀 빼놓고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주님의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기적 다 믿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거 빼놓으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이 생각만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체험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한 번에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나도 만났다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전한다는 말은 proclamation, 이거예요.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외친다, 선포한다, 이런 의미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선발대가 들어가서 전쟁 선포해요. 그렇죠? 쳐들어온다, 우리 쳐들어갈 것이다, 너희들 항복해라. 또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선포해요. 뭐냐면 이겼다, 승리했다. 이게 선언이거든요. 근데 전쟁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전쟁 구경 갔었는데 아마 지금쯤 이겼을걸? 지금쯤 잘 됐을걸? 그러면 뭐야? 이긴 거야, 진 거야?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선포가 아니에요. 이겼어, 승리했어, 이게 선포예요. 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자기 경험의 부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받은 바요. 이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억셉트한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인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어.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받아들였어,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예요.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걸 주로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윤리,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증거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을 가장 메우고 있는 그들이 선포하고 전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기가 막혀요. 다 이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 근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1절까지 읽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2절 넘겨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요, 17절에는 죄와 연결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자였어요. 예일대 법대 출신이었고요. 탁월한 언론인이에요.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 등 이런 언론사에서 저명한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상도 많이 받았고요. 심층 취재기사, 공익 언론 부분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 법률 쪽 기자와 편집자로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싣도록 했습니다. 언론인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동료의 책상 위에는 그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단 확인해봐라. 이게 언론인의 기본적인 기질인데 일단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심하죠. 아내를 따라서 처음 교회에 갔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도 팩트 체크하라고 교회 간 거예요.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사이비 집단 아닌가, 내가 좀 가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따라간 곳이에요. 윌로우 크릭 처치, 굉장히 유명한 교회 있죠. 그 다음에 2년간 예수의 증거를 찾아요. 정확하게는 21개월 동안 2200여 편의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부활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혼자서 2200여 편 모든 자료들을 다 요약하고요,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부활의 증거예요. 리 스트로벨이 부활의 증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해마다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권 정도씩은 변증
기독교 변증가들 혹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한 책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또 정확하게 예수가 안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안 믿고 싶어서 연구를 했어요. 안 믿고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다 종합해 보니까 안 믿기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복음서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를 예수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썼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어떤 특정 대목에서 이거 틀렸어, 이건 잘못 기록됐어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나중에 고증을 거쳐서 다시 보니까 누가 이야기가 맞는 것이죠. 일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AD 27년경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 학자들은 이거 누가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 루사니아는 누가가 기록할 때보다 반세기 전에 칼키스의 통치자였다. 이게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단정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고학을 통해서 진상이 밝혀졌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기간 AD 14년에서 37년 사이에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루사니아가 다마스쿠스 근방 아빌라의 분봉왕이었다고 나와요. 정부 관리 중에요, 루사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정부 관리였었는데 이 누가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라고 했는데 고증에 의해서 누가 이야기가 맞다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자, 누가가 32개의 나라를 언급하고 54개 도시, 9개 섬,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데 단 하나의 착오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하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회의론자들이 의심하면서 부인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어? 죽은 거를 누가 판정해요? 로마 군인들이 죽었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 믿을 만한가? 의사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변증은 이래요. 군인들이 의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사람 죽이는 데는 전문가라는 거죠. 또 이 군인들이 죽었냐 안 죽었냐, 확실히 죽었어 이렇게 판정하지 않고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군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면 죽었다는 판정을 정확하게 내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판정이 의사보다도 더 정확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때 뭐 했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일일이 죽었다고 확인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의문은 이런 거예요. 무덤 확실하게 안전해?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의 유적들을 쭉 보니까 무덤문이 이렇게 굴려져요. 자, 무덤문을 약간 경사진 데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약간 내리막길로 내려서 밑에다 이제 이렇게 살짝 파인 곳 만들어서 무덤문이 항상 닫혀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덤문을 돌을 굴렸는데 누가 굴려요? 다치신 예수님이 그냥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덤문을 열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밖에 군인들이 4명씩 사계조로 지키고 있어요. 그 지키는 군인들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술한 무덤에서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갈 동기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냥 안 죽은 채로 그렇게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2명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살이 찢기고, 그리고 손에 십자가에 못에 매달려서 찢겼다면 어깨는 탈골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온통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이 무덤을 살짝 열고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증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팀 켈러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팀 켈러뿐만 아니라 기독교 변증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자들 말 뭘 믿겠다 이거거든요. 제일 먼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인데요. 여자들 말 못 믿겠다, 신빙성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중에 따로 기록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남자로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여자가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요, 이것은 욕먹을 각오하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여자가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이 사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리 스트로벨이 이렇게 2년 가까이 21개월 동안 2200편의 자료들 다 모아서 부활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이것을 정리하고 이 자료들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요.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그 산더미 같은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 믿음이에요. 못 믿겠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을 고수하려면 사실들의 거센 급류를 역류하며 헤엄쳐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하며 진실을 따르도록 배웠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무신론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활 안 믿고 싶은데 나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공부한, 바른 판결을 하도록 배운 법학도 언론인인데, 법학도와 언론인은 양심상 이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그 주장을 증명하셨음을 역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확신한 것이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인가? 이게 끝인가?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떠올리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영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자기의 죄, 과거의 죄, 이런 것이 떠오르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졌어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살아온 모든 삶을 쏟아내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불이 내리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시원했다. 너무 상쾌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면 가장 좋을까, 가장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이더래요. 아내에게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5살 된 딸이 있는데
싱크대의 물에 손에 닿기 위해서 막 그냥 까치발 쓰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싱크대 물에 손이 닿았어요. 아빠를 보고 아빠 이거 봐. 내 싱크대 물에 내 손이 닿았어. 딸을 안아주고 딸이 이제 옮겨갔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내 신앙이 이랬다고. 하나님에게 닿으려고, 주님에게 닿으려고 계속 바둥바둥 했는데 이제 닿았다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주님께 닿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오늘 드디어 주님께 손이 닿았어.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방금 막 그분께 나의 삶을 드렸어.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이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부인이요, 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도요, 내 남편 가망 없어. 사람들에게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내 남편은 가망 없다고. 너무 완고하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고집불통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알려주고요, 그 말씀 붙잡고 2년 동안 기다렸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남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됐어요. 전에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거칠게 하던 그런 모든 것에서 변화돼가지고요, 5살짜리 딸이 그걸 알아요. 아빠 누구 만났는데 저렇게 된 거야. 나도 그분 만나고 싶어. 이 딸이요, 5살에 예수님 영접해요. 그 나중에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에 1981년 11월 8일에 드린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되어야 되리라고 믿고요,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동안 제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최선을 다해 믿습니다. 이제 제 손을 내밀어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의 형벌을 치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이후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나도 만났다. 나도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2000년 전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부활의 감격과 영광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